로마서 1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바울은 로마서 12장부터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늘 깨어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삶,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기본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며 사랑할 것에 대해서 권면해주고 있지요. 오늘 말씀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다른 이들에게 나누고 베풀어야 되는가라는 말씀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될 대상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하나는 교회 안에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나눠야 되는가. 또 한편으로는 교회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는 어떻게 그들에게 사랑을 드러내야 되는가. 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 9절부터 13절은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사랑을 가져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우리에게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가운데는 이와 같은 사랑을 해야 됩니다라고 할 때는 크게 네 가지를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진실된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는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요, 가족과 같은 사랑을 나눠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부지런히 게으르지 않는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교회 안에는 이와 같은 네 가지의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사랑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말로는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외치고 또 우리의 머리로는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지만 실상 이 사랑을 행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의 깊이가 얕을 수밖에 없죠. 우리는 이 사랑의 깊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로 그 수준에 이르기까지 깊어지도록 뿌리 내려지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을 행해야 되는데 이 사랑을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세 가지가 드러납니다. 하나는요,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원치 않지만 환난, 고난이라는 게 있어요. 이 환난과 고난이 무슨 사랑과 의미가 때로는 연관이 있는가 싶은데요, 이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이 깊어진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기도예요. 이 기도가 우리의 사랑을 뿌리내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깊은 수준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이 이와 같은데요, 이것을 우리가 좀 하나씩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은강교회 안에 또 우리 믿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이와 같은 사랑을 우리가 소망하고 또 이와 같은 사랑이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9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말하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그러면은요, 질문할 수 있죠. 가짜 사랑이 있나요? 가짜 사랑이 있죠. 가짜로도 사랑할 수 있어요. 유다가 예수님 앞에 나와 입맞춤합니다. 그 입맞춤, 유대인들에게서 이 입맞춤은요, 그 상대방에 대한 존중, 그 상대방에 대한 경의의 표시죠. 때로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인사하는 모습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요,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유다의 입맞춤은요, 어떤 입맞춤이었습니까? 배신의 표시였어요. 내가 입맞춤으로 그 입맞춤하는 그 사람을 잡아가라는 배신의 표였죠. 겉으로는요, 분명히 사랑의 모습이었는데요, 실질적으로는요, 가짜 사랑이었죠. 삼손은요, 한 여인을 사랑했어요. 들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했죠. 들릴라라는 여인도 삼손을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들릴라라는 여인이 행한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었나요? 아니에요. 그는요, 같은 동족인 블레셋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행하는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그 돈 때문에 삼손을 향한 사랑을 그는 표현했고, 때로는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아닌 가짜 사랑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교회 안에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이 사랑은 가짜 사랑이어서 안 된다라는 거죠. 진실한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이 진실한 사랑의 여러 가지 본보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셉이 보여주었던 그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 요셉은요, 형들 앞에서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어요. 이 요셉이 형들 앞에 눈물을 흘렸던 이유는 아버지 야곱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떠나자 남아있는 형제들이 두려움에 떱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살아있으니 요셉이 자신들을 애굽으로 데리고 와서 먹을 것과 때로는 그들이 살 땅과 모든 삶의 많은 것들을 책임져 주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떠났으니 이 요셉이 예전에 자신들이 이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리고 죽이려고 했던 그것에 대한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혹시라도 자신들에 대해서 보복하지 않을까, 이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형들이요, 아버지가 죽자마자 요셉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유언이라고 하면서 말하는 거죠. 아버지께서 떠나시기 전에 우리 아버지 야곱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정말로 보복하지 말고 때로는 예전에 그 악행을 들추어내어 그것에 대해 응징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라고 말해요. 이 말을 들은 요셉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왜 눈물을 흘릴까요? 형들이 자기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자신은 형들을 이미 다 용서했어요. 자신은 형들을 향하여 진실되게 정말로 그 사랑의 모습을 보였어요. 그럼에도 그들이 자신의 그 진실된 사랑을 온전히 알지 못했을 때 이 요셉의 마음은요, 너무너무 괴롭고 슬펐지요.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사춘기에 접어든 자녀들이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다고 막 툴툴대며 때로는 집안의 분위기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때로는 부모님들의 마음을 굉장히 뒤집어 놓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어떠한 자녀들은요, 자신들의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엄마한테 그냥 해야 되지 않아야 될 말들을 막 퍼붓기도 합니다. 엄마는 나한테 관심도 없잖아.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엄마는 정말로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라면서 막 쏟아붓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들이요, 어떻게 합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는데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바라보며 말없이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들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사랑에는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진실된 사랑이 있고 거짓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유다와 들릴라와 같이 겉으로는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거짓된 사랑이 아니라 때로는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하고 상대방이 오해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 안에는, 내 중심에는 그를 향한 온전히 품을 수 있는 진실된 사랑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이와 같은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거짓 없는 진실된 사랑을 요구하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고 이를 위해서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이 사랑은요,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는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은 무엇이든지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는 이 사랑을 오해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상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다 품는 게 사랑이다? 그렇지 않아요. 사랑은요, 때로는요, 거절해야 될 것은 거절하는 거예요. 미워해야 될 것은 미워해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해요. 그렇다고 자녀들의 잘못된 행동까지도 부모들이 다 품지는 않아요. 때로는 이 부모들이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그들이 짓는 잘못된 방향에 대해서는 꾸짖죠. 때로는 그것에 대해서 나무라고 그것을 고치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거죠. 사랑은요, 사랑이라는 이름하에 모든 것을 방치하고 품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방치하고 품어버리면 그 사람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 상대방을 파괴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한 여인,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그 여인을 사랑했다고 해서 그 여인이 행한 그 행동을 우리 주님은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분명히 주님이 사랑하는 대상과 그녀가 행했던 그 악에 대한 우리 주님의 분명한 선언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러니 우리가 사랑할 때
교회 안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품을 때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진실된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그들의 잘못된 행동까지도 품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을 미워하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혜롭게 분별하게 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사랑은 바로 선을 행하는 사랑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무언가 이제 좋은 일, 착한 일 이렇게만 보통 이제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선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면 내가 선을 행함으로 상대방이 유익을 얻어야 돼요. 이게 선이에요. 내가 정말로 선을 행하는데 상대방이 유익을 얻지 않아요? 그럼 이것이 선인지 우리는 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즉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나는 선을 행해,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 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교회가 정해준 대로 해. 그런데 그 모든 행위가 정말로 내 옆에 있는 그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이것이 정말로 진정한 선을 행하는 사랑이냐라고 우리는 한번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이 선은 교회 안에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유익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따르죠. 우리가 이 희생을 가장 잘 드러내 보여줬던 예수님의 한 예화가 있잖아요.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그는요, 선을 행하기 위해서 그는요, 시간을 들였어요. 돈을 들였어요. 그는요, 위험이라는 것을 감수했어요. 어쩌면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요, 바로 정말로 자신이 선을 행함으로 강도 만난 사람이 얼마나 큰 유익을 얻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은 이것이야말로 바로 선을 행하는 온전한 사랑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로만 행하는 사랑이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내 옆에 있는 그 성도가, 내 옆에 있는 지체가, 내와 함께 공동체 안에서 예배하는 그들이 유익을 얻는 이와 같은 사랑을 우리가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사랑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봤죠. 첫 번째는요, 거짓 없는 사랑. 두 번째는요, 악을 미워하고 이제는 선을 행할 줄 아는 사랑. 세 번째로는 이제 가족과 같은 사랑이에요. 특별히 이 가족과 같은 사랑은 10절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표현할 때 여기는요, 우애라는 단어를 썼죠. 이 우애라는 단어는 보통 우리가 이제 가족 간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이 우애라는 단어를 써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랑을 기독교적인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아가페라는 헬라어를 종종 쓰는데요. 여기에서 사용되어지는 그 단어는요, 필라델피아라는 이제 단어를 쓰므로 우리가 가족 안에 형제들 가운데 주어지는 그 사랑에 방점을 두고 있다라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요, 존경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존경이라는 단어도요, 바로 이 가족 안에서 상대방에게 서로 보여야 될 태도를 표현할 때 이 존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즉, 교회는요, 더 이상 일반 우리가 그냥 사회에서 말하는 수많은 집단들, 공동체주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이 교회는요,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이 가족이라는 이 공동체의 어떻게 보면은 확장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뭐라고요?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모여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이 교회는요, 이미 우리는 한 가족으로 묶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죠. 그럼 예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큰 형, 맏형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의 동생들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맏아들이 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첫째가 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형제라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형제라 부르시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분명히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은요, 어떤 사랑이어야 돼요? 가족과 같은 사랑이어야 돼요. 이 가족과 같은 사랑은요, 우리가 정말로 실패해도, 때로는 상대방이 부족해도 우리는 여전히 그를 끌어안고 그를 보듬어주고 그와 함께 할 줄 아는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가족과 같은 사랑이 아니겠어요? 가족에게는요, 서로에게 보면은요, 가식이 별로 없죠. 위선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바깥에서 보면은요, 아닌 척, 있는 척, 때로는 정말로 여러 가지 자신의 모습을 계속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가족들에게는요, 우리는 너무너무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다 솔직하게 드러내잖아요. 이게 바로 가족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가족은요, 그렇기에 먼저 다가가죠. 먼저 우리는요, 손을 내밀기도 하죠. 먼저 우리는요, 그 사람에게 조건 없이 나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죠. 이게 바로 가족이에요. 때로는 자존심을 부릴 수도 있지만 그 자존심을 내려놓고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형제가 형제에게, 때로는 먼저 이렇게 다가가며 서로를 위해서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표현할 줄 알고 우리가 그것을 극복해 나가려는 삶의 모습, 이것이 바로 가족의 모습이었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공동체 안에 이와 같은 사랑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우리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예, 우리의 이 사랑은요, 한 번 하고 마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치요? 계속 부지런히 행하는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사랑을 부지런히 하다 보면은요, 잘 티가 안 나요. 예, 부지런히 하면 티가 나잖아요. 어떤 사람이 매주마다 교회 와서 교회를 깨끗이 치워요.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요, 교회가 누군가에서 치워지고 청소되어지는 잘 몰라요. 그냥 교회의 모습은 원래 그런 줄 알아요. 그런데 매주마다 와서 교회를 청소하던 그분이 한 주는 너무너무 아파서 청소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쓰레기통도 비우지 못했고 교회 여러 가지 것들을 제자리에 놓지 못했어요. 지난주에 사용되어졌던 모든 모습들이 그냥 지저분한 채로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이제 많은 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이 이제는 알게 되는 거죠. 아, 정말로 이 교회를 위해서 그 사람의 수고가, 그 사람의 헌신이 얼마나 귀하고 컸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계속 부지런히 끊임없이 행했을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가치를 몰라요. 그것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나 그것이 잠깐 사라졌을 때 그 사랑이 얼마나 나에게 큰 영향력을 끼쳤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사랑은요, 바로 이와 같은 사랑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누군가에게 으쌰하고 나서 그치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로 티나지 않아도 뒤에서 계속 묵묵히 그를 섬겨주고 부지런히 그를 정말로 품어줄 줄 아는 이와 같은 사랑이 교회 안에, 가족 안의 사랑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이와 같은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끈덕지게 어찌 보면 우리가 부지런히 행하는 것은 참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한 번 사랑하고만 그런 사랑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부지런히 사랑하셨어요. 지금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그치지 않는 정말로 온전한 사랑임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드러내 보아야겠죠. 이와 같은 사랑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좀 알죠. 같이 말씀드렸잖아요. 진실된 사랑을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할 줄 아는 사랑을 행하십시오. 가족과 같은 사랑을 행하셔야 됩니다. 부지런히 게으르지 않는 사랑을 행해야 됩니다.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아는데 이 사랑이 잘 안 돼요. 어떤 때는 되는데 어떤 때는 전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때로는 사랑이 아닌 미워하는 내 모습을 바라보게 돼요. 도대체 우리는 이 갭을 어떻게 메꾸고 극복해 나가야 되느냐라는 부분이죠. 바로 오늘 말씀은 그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예,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사랑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소망. 두 번째는요, 환난. 세 번째는요, 기도예요. 이 소망과 환난과 기도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깊이 있는 공동체의 사랑을 우리는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소망이 왜 필요하냐라는 거죠. 그런데 소망이 없으면요, 사랑이 잘 안 돼요. 우리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라는 말 하잖아요. 내가 정말로 처음에는요, 열심히 그 독에다가 물을 부어요. 그런데 그 독이 밑 빠졌다는 걸 알아요. 그럼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우리는 물을 갖다 붓지 않아요. 왜? 내가 행하는 이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그 사람에게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 그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이 행하는 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무것도 행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래요. 소망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아요. 세상은요, 그 자녀를 포기해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라고 낙인을 찍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세상은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유독 부모만은요, 자기 자신에 대한 소망을 거두지 않아요. 언젠간 내 자녀가 분명히 돌아설 때가 올 거예요. 언젠간 내 자녀가 분명히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온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그날이 올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요, 그 자식에 대해서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끊임없는 소망을 가지고 그 자녀를 사랑하고 품고 섬기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옆에 있는 누군가에 대해서 소망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옆에 어떠한 내가 사랑해야 될 성도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요, 열심을 다해요. 내가 정말로 그를 섬기고 베풀어요. 그런데 내가 섬기고 베푸는데 그 사람이 너무너무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너무너무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이 고마워하는 마음도 없어요. 오히려 그 사람은 나에게 더 많이 요구하는 것 같아요. 화가 나요. 도대체 저 사람 뭐지? 내가 이렇게 했으면 그래도 좀 고마워하는 마음이라도, 아니 좀 변화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을 포기하죠. 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쟤는 안 돼. 야, 쟤는 불가능해. 쟤에게는 아무것도 섞지 않는 게 좋아. 그러면서 우리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 더 이상 진정한,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을 붙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에게 소망을 두기 전에 그 사람을 보시는, 그 사람을 품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쏟는 이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실 거예요. 내가 정말로 이 사람에게 대해서 내가 정말로 부정적인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사람을 향한 그 소망을, 그 희망을 하나님은 결코 거두지 않으실 거야.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관계를 통해서 반드시 선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어. 지금 당장에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이 모든 것이 쌓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선을 이루어 주실 거야. 내가 아무리 해도 그 사람은 변하지 않겠지. 맞아.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변하실 수 있어.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버티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망이 사랑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누군가를 향하여 소망을 잃고 희망을 잃는 그와 같은 것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잃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품는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우리의 사랑을 더욱더 깊게 하는 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거죠. 이 고난, 특별히 이 환난이라는 것은 특별하게 우리가 원치 않는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환난 중에 더욱더 사랑하고 이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이 사랑을 더욱더 풍성케 하라는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믿음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요, 고난 중에 진짜가 드러나더라고요. 그렇죠? 평소에는 똑같은 믿음 같아요. 고난이 오면 진짜 믿음이 드러나요. 모두가 다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환난이 오니까 진짜 사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영상을 보다가 그 아파트 이제 스위치엔 그 아파트 광고, 제가 상호까지 다 말했는데 이 스위치엔이라는 아파트 광고를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게 시리즈예요. 근데 이제 시리즈의 광고를 쭉 보는데 광고를 보면서 이게 감동을 받는 게 정말로 벽이 흔치 않잖아요. 근데 이 광고를 너무너무 잘 만들었어요. 이 스위치엔이라는 아파트고 이제 집이고 이 집은 이제 하나의 가정이잖아요. 이 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컨셉을 가지고 이 광고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에게 많이 도전과 감동을 주었던 광고가 뭐냐면 한 젊은 부부가 있어요. 이제 신혼이에요. 그들이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 결혼하다 보니까 문화적인 차이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렇죠? 화장실을 사용하는 거, 때로는 밥을 먹는 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근데 이 갈등도 풀어나가는데 굉장히 많이 어려워요. 한 사람이 꿍하고 있으면 한 사람이 다가가야 되는데 한 사람이 꿍하니까 한 사람도 등을 돌리고 때로는 그 갈등이 증폭이 되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왜 그렇게 힘든지 정말로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정말로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 모습도 힘이 든 거예요. 그러다가 아이가 생겼어요. 이 아이 때문에 기쁨도 있지만 이 아이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밤새도록 서로 내가 하느라 그러면서 이 아이를 젖먹이고 우는 아이를 달래고 다시금 잠을 자며 아침에 일어나서 힘들게 걸어가는 그와 같은 하루하루들. 어쩌면 이와 같은 많은 일상 속에서 오는 작고 크고 때로는 소소한 이런 많은 어려움과 환난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고의 마지막은요.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있기에 그 부부 사이에 더욱더 온전한 이해, 때로는 사랑 그리고 행복이 열매로 주어지고 있음을 암시하며 결론을 맺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그들이 사랑만을 했기 때문에, 단지 그들이 한 공간에 같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사랑이 깊어진 게 아니라 그들이 정말로 함께 하면서 겪어왔던 이 무수한 아픔과 현실들의 정말로 이 고난들이 결국에는 그 둘을 서로 더 깊이 이해하고 서로 더 풍성히 사랑하는 그 사랑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그와 같은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다 보면은요 오해도 있어요. 상처도 받아요. 피곤하죠. 내가 희생해야 되는 것들이 때로는 아까울 수도 있어요. 그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견디지 못하고 때로는 무너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와 같은 희생과 그와 같은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결국에는 행복과 그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어쩌면은요 행복과 때로는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저절로 이루어졌다. 그것은 불가능해요. 그들이 그 열매를 정말로 얻기까지 그들에게는요 수많은 상처와 어려움들을 갖고 그들은 서로 몸부림친 거죠. 때로는 오해하기도 하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서로 등을 돌리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마음의 상처 때문에 갈등도 일어났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씩 하나씩 견디고 버티고 때로는 품어주기도 하고 먼저 다가가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먼저 이해받기도 하고 이런 가정들이 있다 보니 그 공동체의 사랑이 이렇게 깊어졌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회 안에 오는 이 환난과 고난이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겠죠. 그러나 피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잘 감당할 때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모습이 더욱더 풍성하게 뿌리내릴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오는 많은 환난과 고난을 우리가 피하려고만 하고 이것을 우리가 정말 미워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사랑의 공동체로 더욱더 나아가고자 저와 여러분들이 맞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진짜 문제는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 왜 몰라요? 다 알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해야 된다는 거 왜 몰라요? 알아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 안에 그와 같은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 안에 사랑을 행할 수만한 힘이 없기에 하나님은요 이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힘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힘을 받는 통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힘을 얻어요. 어떤 힘을 얻어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어요. 내가 기도하면 마음의 상처를 받았던 내 마음이 때로는 상대방을 이해함으로 내 마음의 상처가 풀어져요. 내가 기도하면 상대방에게 다가가기에 굉장히 두렵고 무섭고 이 걸음이 떼어지지 않는데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실 때 나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다가서는 내 발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1903년 원산에서 일어났던 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디라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원산의 부흥운동이 시작이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엄청난 이 부흥의 물길이 이제 일어났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원산에서 1903년에 이 하디손 교사님이 이 부흥운동을 일어나기 이전에 그가 먼저 회중들 앞에 나가서 간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간증 가운데 이 하디손 교사님이 보여주었던 모습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간증을 했냐면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나는 조선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그들을 위해 울며 기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말로는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들을 위하여 울면서 기도한 적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계속적으로 그는 말합니다. 나는 선교사였지만 조선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는요 선교사였지만 사랑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문화적인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리고 나서 그들과의 여러 가지 차이가 너무 많아요. 어쩌면 마치 그런 거지요. 문명인이 야만인을 바라볼 때 그들을 정말로 온전히 품을 수 없는 것과 같은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정말로 이때 당시만 해도 미국은 세계 지금도 최대지만 그때도 최대예요. 근데 조선에 왔더니 꾀제지하고 더럽고 기도 작고 정말로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을 내가 품어야 된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품어야 되는 것은 알지만 그들에게 다가가서 더러운 손을 그들에게 가서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해 주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을 알았지만 그러지 못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자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들을 향한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하디손 교사님의 사역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다가가는 거예요. 보듬는 거예요. 끌어안는 거예요.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에 바로 이와 같은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사랑해야 되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저한테 없어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와 같은 온전한 사랑의 모습이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 안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즉 우리는 교회 안에 사랑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렇다면 그 사랑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우리가 쉽게 말씀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결론은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거짓 없이 진실된 사랑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미워하셨지만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요 선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거나 중간에 손을 털고 야 너는 안 돼 라고 하나님께서 뒤로 물러난 그와 같은 사랑을 보이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붙드셨어요. 하나님은 환난 중에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고, 우리가 정말로 넘어지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우리 공동체 믿는 우리도 이와 같은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랑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 교회가 사랑의 교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로 믿음의 아름다운 가족과 같은 공동체로 우뚝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찌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지 못하며 받은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지 못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했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떠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지를 저희들이 잘 기억하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